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열왕기하 8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서집사님 직장 후배시고 또 서집사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마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인데 오늘 서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한국 유다의 이제 5번째 왕 여호람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람은 이제 그 이전의 왕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이제 왕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전임자가 어떤 그 정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람의 경우를 잘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여호람의 뭐라 그럴까요? 왕들의 그 어떤 41년 동안 할아버지가 아사가 통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왕이 이제 아들이 여호사밧 왕이 2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다음으로 예를 들면 이제 여호람이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 북쪽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세력 균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북쪽 이제 이스라엘은 그 10지파가 나눠졌고 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의 그 어떤 그 숫자는 엄청난 차이지만 사실은 이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유다의 그 힘은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런 이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한,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범함으로 그의 삶에 참 비극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32살에 왕이 돼서 이제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4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왕이 돼서 뭐 몇 년을 치리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치리할 때 어떤 정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서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각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 말 속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배어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누가 어떻게 보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여호람이 어떤 잘못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에 행한 것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당시에 이제 솔로몬 말년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부패한 여로보암의 믿음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여호람은 북쪽 왕도 아니고 남쪽 유다 왕인데 왜 북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믿음을 그가 계승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하면서 본 말씀이지만 과연 그 여로보암의 죄들, 이스라엘의 죄들이라는 게 뭔가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열왕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서 가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솔로몬의 그 장군이었지만 이제 솔로몬의 그 나라가 바뀌면서 북쪽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 어떤 지주 역할을 하고 그 마음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은 세력이 많고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 그 마음,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그냥 성전에 가서 예를 들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에 남으면 어떡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이제 신을 하나 만들겠다 해서 여기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이집트의 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여로보암이 북쪽에 단에다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번거롭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섬겨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하나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상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취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이 예를 들면 여기 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만이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이제 뽑아서 그 제사를 집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여로보암 왕의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달 곧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자기가 만든 산당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어떤 취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응?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식이 이제 많아지고 우리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공유나 이런 정보의 공유가 이제 누구만이 아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보가 많고 지식이 충족해도 우리가 다양한 삶의 방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리 그가 애들 머리를 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두고 장소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호화롭고 신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한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뭔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왕의 그 잘못된 신앙 노선을 그가 따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좋은 점들을 우리가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내 생각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분주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원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죄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신앙 노선을 그가 유다에 가지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호람의 죄는 이제 왕들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여호람의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호람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자, 문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가 변했다, 그럼 우리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변질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오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조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좋은 왕으로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악하고 누가 좀 더 착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그 악한 왕으로 우리가 유명한 그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딸과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악을 행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젊은이가 누군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그렇지만 누구와 결혼하는가가 더 결혼하는 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어떤 논리로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북쪽과 유다는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하여튼 분리가 돼서 분명히 왕이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남쪽 여호람 왕과 예를 들면 북쪽 그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전략적인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물론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 근원적인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아합의 딸이 아내였다고 하는 것.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합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우상, 그러니까 이방 신을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들의 이제 대명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치 못한 일에 몸담고 있고 선치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은 이제 이세벨의 아내를 이세벨의 그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참 타락의 길,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들어가는 이제 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여호람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였느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그들과 잘못된 관계가 맺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지배,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참 인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깊이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 마귀 사단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의 원칙을 알고 바르게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면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만약에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이 예를 들면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이방 신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옛날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 시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예?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더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도 넓어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이 하나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 우리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위를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여호사밧에게는 이제 여호람과 다른 이제 아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람에게 형제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라더라. 이들이 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호의 주었으나 여호람은 맏아들 이름으로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여호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려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정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은 자기의 어떤 왕위를 확실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6명이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왕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이 받았으면 그걸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왕자들에게는 여기 아버지가 은과 금과 귀중한 것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했고 이제 자기는 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이나 그 재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하고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생을 죽일 수 있었다고는 이런 악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예? 과연 이런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욕심이 나면 그 욕심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이 생기면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있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면 머물러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꾸 활동을 하게 되고 더 움직이면서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커지듯이 이 죄는 더 커져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로보암은 그것이 잘못된, 정말로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하고 이제 못된 왕입니까? 결국 아시는 대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맞게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읽어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들과 유다 왕 아사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 하여금 아합의 집에 행음한 것 같이 행음의 길로 가게 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 형제들 곧 너보다 선한 자들을 죽였으니,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언자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네 왕들은 네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의 그 못된 믿음을 네가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왕이다. 네가 그 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네가 큰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창자가 빠질 것이다. 결국 사건이 지난 후 여호람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여호람을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으므로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뒤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인해 빠져나오매,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 같이 그를 위해 향을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과연 내 신앙과 내 삶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없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원칙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다른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옮겨서도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어쩌다 해서 어떤 기준을 다른 데로 옮겨놓는다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한번 그것에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준은 그것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뭐냐?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이 여로보암 같이 어떤 우상 숭배하고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의 어떤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한 자기 욕구를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역대하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람 당시에 북왕국에서 활동하였던 그 대언자, 예를 들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의 말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 너 지금 옳지 못하다, 네가 지금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즉시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참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내가 그거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엘리야가 예를 들면 여호람에게 찾아왔을 때, 네가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있고 너보다 선한 자를 죽였고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길을 갖고 예를 들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됐고 욕심을 통해서 형제를 죽였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었는지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면 그는 그런 중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또 한 번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옛날 대언자가 와서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정말 자유함이 있고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동반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내어놓는 그런 겸손함으로 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는 예를 들면 정말로 믿음 안에 확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온전한 사람으로만 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게 유익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손해가 되겠느냐. 내가 유익이나 손해나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마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앞에만 서는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